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석의 복음을 계속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비롯해서요. 근데 원석의 복음의 가장 베이스에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단절되어서 온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해결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원래 창세기에 에덴의 어떤 상태, 하나님과의 진정한 누림이 회복되는 게 정상입니다. 단절되었으니 모든 문제 왔고, 그것이 이어졌으니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끝, 이게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자체가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특징, 올바른 복음을 받은 자의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이론 내지는 공식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문제 왔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었어.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끝났고 이것도 문제 아니고 저것도 문제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올바른 것이 뭐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지 비로소 사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비로소 사는 존재고, 왕 같은 존재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그 중에 올바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많이 오해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궁극적으로는 일이 좋게 될 거고, 내가 그래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결과가 좋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극반전을 시켜주셔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비록 지금 비천한 습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냐라는 거죠. 누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문맥이.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것이야. 한번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했으니까 끝이 좋을 것이야. 내가 지금 어렵지만 다 변화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신비주의 사상,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정말로 믿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원래의 상태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다양하게, 다분하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인생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좋아,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뭐냐면 원래 상태 회복하자는 거죠. 예.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저렇게 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다면 저렇게 회복되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이란 거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방송으로만 봐도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50년 떨어졌던 사람이 만났는데 그냥 맹숭맹숭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껴안고 다시 헤어져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오기까지 얼마나 그런 시간을 귀하게 보내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찌 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관계에 진전이 없다, 발버둥이 없다, 주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예수가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깊어지게 돼 있고, 그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자에게 모든 것이 합리가 예선을 이룹니다. 그냥 막 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영접이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기복입니다. 영접 기도한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이것도 전화위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번만큼은 실수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실수하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끊게 하시고 언젠가 나에게 좋은 복을 내려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기 식대로 이용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그냥 복음 받았으니 이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점점 회복이 된다. 그 회복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의 상태로 사람을 살리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사람들도 눈이 열리고 큰 인물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 대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모든 문제가 왔고 하나님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고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또 눈이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십자가이셨다 이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뭘 못 주겠냐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계속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걸 더 못 주겠냐? 그러면서 이런 사랑에 계속 치달아갑니다. 마치 드라마에 절정을 해서 치닫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은 그렇게 막 치달아갑니다. 바울의 깨달음에 대한 농도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단어 배열이 아닙니다. 바울이 겪었던 일이요.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 박해 가운데, 기근 가운데, 적신 가운데, 위험 가운데, 칼 가운데 경험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경험한 겁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도사를 양과 같이 이제 곧 목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양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 걸 주님이 아는 올바른 관계의 회복, 올바른 사랑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엇이 끊을 수 있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죽임 당할 위기에 있는 양과 같은 상황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누리면서 순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3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찌할 수밖에 없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살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살겠냐? 그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내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게 읽는 책으로 생각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부딪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게 계속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 계속 깨닫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눈이 열린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어떤 것이 끊을 수 있겠냐?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벅차게 깨달아졌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찌 살겠습니까? 바울의 삶처럼 살 거 아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받으면 복음이 계속 회복이 됩니다. 올바로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눈이 계속 열립니다. 올바로 복음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됩니다. 올바로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그 말이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되고 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온전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의 재림, 우리 대 주님 재림,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목숨 걸고 뛰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또 힘이 나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또 힘이 나고, 저기까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또 힘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현상을 보니까 이게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그 부분에 이렇게 이 찢어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아픔이 동반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중에 다 근육으로 바뀐대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큰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의 형성이 그렇더라고. 예. 찢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도무지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한테 아픔이 자라잡았는데 그게 나중에 다 근육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물며 육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믿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있는 믿음에 안주하지 마시고 해야 될 그 일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명한 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경험과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롭게 또 영화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대 세계복음을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들이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전들 책임지는 모든 나라를 능히 살릴 만큼 주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